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화 reject Saul, 여호와께서 사울을 거절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절하신다. 네, 정말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셨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Samuel said to Saul,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I am the one that Yahweh sent to anoint you king over his people Israel.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당신을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왕으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So listen now to the message from Yahweh.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로부터 온 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왕 사울에게 말합니다. 14장에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사울은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했죠. 사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야, 역시 내가 왕이 되니까 승리를 하는 거고 또 평화가 있는 거고 늘 자신의 승리, 자신이 이룩한 것을 보면서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런 모습,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 멈추고 이제 너를 왕으로 삼아 결정하신, 그리고 너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This is what Yahweh Almighty says. 이것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I will punish the Amalekites for what they did to Israel when they waylaid them as they came up from Egypt. 나는 아말렉을 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 때문이다. 언제? 바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올라오고 있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waylaid. way는 길이고요. lay는 그 누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에서 누워 있다. 네. 누워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공격을 한 거죠. 그 이집트에서 막 나와서 이제 그 지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친척이에요. 친척이 아니죠. 제가 잠깐 암몬이나 모압과 조금 헷갈렸습니다. 예, 그들을 기다렸다가 친 것입니다. Now go, 그러니 go attack the Amalekites and totally destroy all that belongs to them. 감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으니 이제 가서 이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철저히 완전히 멸하도록 하라. Do not spare them. 하나도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 Put to death men and women, children and infants, cattle and sheep, camels and donkeys.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린
아기들이든 양, 낙타, 당나귀 할 것 없이 그냥 모조리 다 살아있는 건 모조리 다 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음. 아말렉은 악했기 때문이죠. 아말렉 족속에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의의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만 보면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어린아이, 인펀스, 아기들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 온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 모두 아끼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죠. 사울은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4절부터 6절입니다. So Saul mobilized his army at Telaim. 그래서 사울이 그 명령을 듣고 그의 군대를 텔라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동시켰습니다. 움직였죠. 텔라임은 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re were 200,000 soldiers from Israel and 10,000 men from Judah. 20만의 이스라엘로부터 온 20만의 군대가 있었고 유다 지파에서는 10,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Then Saul and his army went to a town of the Amalekites and lay in wait in the valley. 그리고 나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말렉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계곡에서 이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Saul sent this warning to the Kenites. 사울은 크나이 족속에게 이러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Move away from where the Amalekites live.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시오. Or you will die with them.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오. For you showed kindness to all the people of Israel when they came up from Egypt.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친절,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So the Canaanites packed up and left. 그래서 크나이 족속이 짐을 꾸려서 떠났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은 그럴듯한 행동이죠. 사울은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명분을 중요시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인 거죠. 크나이 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입니다. 케나이 족속은 여러 번 성경에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24장 21절,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4장 16절.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이제 네 구절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크나이 족속이 어떻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And Saul defeated the Amalekites from Havilah as far as Shur, which is east of Egypt.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하빌라에서 슈어, 이집트의 동편에 있는 슈어라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찔렀어요. And he took Agag, the king of the Amalekites, alive and devoted to destruction all the people with the edge of the sword. 그런데 그가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다 칼로 멸망시켰습니다. But Saul and the people spared Agag and the best of the sheep and of the oxen and of the fattened calves and the lambs and all that was good and would not utterly destroy them. 하지만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각을 살려뒀을 뿐만 아니라 이 양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소, 그리고 살찐 송아지, 양 이런 좋은 거는 모든 것 다 그대로 남겨두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거죠. All that was despised and worthless they devoted to destruction. 정말 당할 만한 것,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죽여놓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 따로 살려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서라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것만 듣고 자기 이익과 상치되는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그를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아각은 불꽃이라는 뜻이 있죠. 아각 왕을 왜 살려줬습니까? 괜찮아 보였거든요. 멋있는 사람. 뭔가 자기 부하로서, 자기 어떤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이 좋은 사람,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 거죠. 마지막 기회를 사울은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Then the word of Yahweh came to Samuel saying,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셨고 뭐라고 임하셨냐면 I regret that I have made Saul king, for he has turned back from following me and has not carried out my commands. 나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는 그가 나를 따른 것에서 돌이켜서 나의 계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후회할 만한 일은 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 근데 왜 후회를 하시는 거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다라는 표현이 이전에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노아 홍수 때죠. 예.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계세요. 이 표현은 아차, 내가 이 사울이 이럴 줄을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서 결국 홍수로 심판해 버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까지는 생각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고,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릴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슬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도 결국은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가 짐작한 대로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여러 번 부모님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로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화만 내나요? 그렇지 않죠. 슬프지 않습니까? 슬픕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는 것도,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아니면 주위 이웃, 친한 친구들로부터 실망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슬픈 것은 하나님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슬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 슬프신 거예요. 그냥 원래는 다윗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사울은 그냥 꼭두가 씨였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사울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 엄중한 일에 있어서 벗어났기 때문에 슬프신 거죠. 네.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루시퍼는 성경 여러 곳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해서 이렇게 사탄이 됐는지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루시퍼는 그 그룹장이었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날개가 4개가 있어요. 이 세라핌하고 좀 다릅니다. 세라핌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입니다. 보면 이제 제가 또 혼동이 되는데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 있는 거는 달라. 에스겔에 있는 게 그룹이고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스랍이라고 합니다. 세라핌이죠. 세라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존재들 중에서 그 최고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온갖 그런 아름다운 것을 치장을 했어요. 그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게 되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그 이 루시퍼는 하나님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존재였어요. 이 기름 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도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이거 에스겔이 맞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보시면 그 시돈일 거예요. 두로 혹은 시돈에 대한 정확하게 하지만 두로나 시돈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모든 영광으로 치장을 했다가 이제 그 교만해서 결국 이제 심판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는 정말 엄중한 일인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유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행동이죠. 루시퍼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노아 때도 그랬고요. 롯도 벗어나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사울도 그랬고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쓰라림 그런 슬픔을 정말 표현을 잘 하고 있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슬프십니다. 결국 그분이 2000년 전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죠.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을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슬프세요. 2000년 전에 그분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 그 보혈까지 흘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슬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완전히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 없이 슬픔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왕국 그런 왕국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은 슬프시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And Samuel was distressed and cried out to Yahweh all night. 사무엘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되게 겸손한 자처럼 보였어요. 제가 저는 되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 우리 그 지파도 아무것도 아닌데 베냐민 지파인데 어찌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이런 말까지 했고 사울을 찾고 있을 때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겸손의 모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승리하면서 초반에는 하나님과 사무엘의 그런 말씀에 정말 순종을 잘 했었죠.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것을 돌이키면서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Samuel rose early in the morning to meet Saul.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슬픔뿐만 아니라 그 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나섭니다. And it was told Samuel, saying, Saul came to Carmel, and behold, he set up a monument for himself, then turned and proceeded on down to Gilgal. 그래서 사울은 카멜에게 근데 그 사무엘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어떤 말이 들렸냐면 사울이 카멜이라는 곳에 갔는데 보십시오.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계속해서 길갈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사무엘이 들은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전달하셨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돌이켜달라고 저도 너무 힘들다고 당신이 기름 부으신 자 아니시냐고 막 그렇게 호소를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거둬들이시지 않으셨죠. 이런 상황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루시퍼가 사탄이 그러한 존재였으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무시하고 넘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나 잘났어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교만이죠. 13절부터 16절입니다. And Samuel came to Saul.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And Saul said unto him, Blessed be thou of Yahweh. I have performed the commandment of Yahweh. 아무것도 모르고 사울은 즐겁게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당신이죠.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으소서. 그런 말이죠.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으소서 이런 말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계명을 다 수행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사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내가 이루었으니 당신은 내 덕분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사무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 다 주신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했습니다.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And Samuel said,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What means then this bleating of the sheep in my ears and the lowing of the oxen which I hear?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울음소리,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아주 진노했겠죠, 사무엘이. 그자가 갑자기 위축이 됐을 것입니다. And Saul said, They have brought them from the Amalekites, for the people spared the best of the sheep and of the oxen to sacrifice unto Yahweh thy God, and the rest we have utterly destroyed. 그러자 뭔가 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바로 이제 사울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짐승이 너무 좋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취했던 거라고 분명히 전장에 전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진노하자 갑자기 거짓말한 거죠.
그 아말렉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가장 좋은 짐승들, 양이나 소나 짐승들 다 남겨둔 이유는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말씀대로 다 죽인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것만 남겨놓고 다 죽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라고 지금 변명을 말하는 건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울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 네, 경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부터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분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타락한 지도자들은 경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리치실 것입니다. 그 결말이 너무 끔찍합니다. Then Samuel said unto Saul.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Stay, 머물러라는 말인데 입 다물라는 말이죠. 입 다물라. 가만히 있으라고. And I will tell thee what Yahweh has said to me this night. 오늘 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당신에게 말할 것이니 더 이상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오 라고 하는 거죠. And he said unto him, say on. 그러자 사울이 지금 아주 불안한 상태예요. 벌벌 떨면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부터 21절입니다. Samuel continued, although you once considered yourself unimportant, have you not become the leader of the tribes of Israel? 사무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비록 당신이 한때 당신 자신을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인물, 정말 별 볼일 없는 인물로 여겼을 그때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지도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Yahweh anointed you king over Israel and then sent you on a mission and said,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당신을 그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Go and completely destroy the sinful Amalekites. 가서 그 죄 많은 그런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막 소리를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Fight against them until you have annihilated them.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때까지 싸우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why didn't you obey Yahweh? 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Why did you rush on the plunder and do what was evil in Yahweh's sight? 왜 그 성급하게 전리품에 달려들어서 그 여호와께 보시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셨습니까? 그러자 완전히 주눅이 든 사울이 또 거짓말합니다. But I did obey Yahweh. 근데 저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울이 계속 답변하는 거죠. I went on the mission Yahweh gave me.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그 임무 수행하러 갔지 않습니까? I brought back Agag king of Amalek and I completely destroyed the Amalekites. 저는 그래서 그 아말렉 왕을 제가 붙잡아 온 거고 사로잡은 거고요. 포로로 잡은 거고요.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제가 전멸시켰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The troops took sheep and cattle from the plunder, the best of what was set apart for destruction, to sacrifice to Yahweh your God at Gilgal. 그리고 군대는 양과 전리품 약탈물에서 양과 소를 취해다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시켰고 여호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길갈에서 드리기 위해서 구분한 것입니다. 원래는 다 멸해야 됐겠지만 결국 이제 그냥 죽이는 것보다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완전히 그 여호와께 거룩하게 분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다 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끝내라고 했으면 끝내야 누가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Samuel said,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Has Yahweh as great delight in burning offerings and sacrifices as in obeying the voice of Yahweh?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와 희생 제물을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 종교죠.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뭐 꽃꽂이를 한다거나 뭐 주차 봉사한다거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쓸데없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야 하지 않냐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Look,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listen than the fat of rams.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좋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For rebellion is as the sin of witchcraft and stubbornness is as idolatry and teraphim. 왜냐하면 이 반역이라는 것은 마치 그 witchcraft는 이제 그 마법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점술의 죄만큼이나 그 악한 것입니다. 이 완고함, 말 듣지 않는 거, 고집센 거 이런 것은 이건 마치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테라핌은 우상의 이름이죠. 가족 수호신. 무슨 말입니까? rebellion이라는 것은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점술이나 그리고 stubbornness, 완고함도 이것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 우상 숭배라든 이런 것들, 그리고 점술,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그것을 하는 것만큼이나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rebellion,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그 죄하고 다 동일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만큼이나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상 숭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거, 그렇죠? 귀신을 이용해서 뭔가 점을 치는 거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악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정말 누구나 봐도 누구나 그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또 이제 반역하는 이런 것들 또한 악한 것이라는 거죠. Because you have rejected the word of Yahweh.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He has also rejected you from being king. 그분께서도 당신이 왕이 되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네, 이제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Then Saul told Samuel.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I have sinned by not following the Yahweh's command or your instructions. 제가 여호와의 계명과 당신의 그런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음으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실토를 하고 있어요. 왜 처음부터 이러지 못했나? 꼭 이렇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회개를 합니까? 이 늦은 거죠. 하나님은 회개의 때, 은혜의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해도 늦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I was afraid of the people and listened to them. 저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Now please forgive my sin and come back with me so that I may worship 예호와. 그러니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호와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구걸하고 있는 거죠. Samuel told Saul.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I will not go back with you because you rejected what Yahweh told you.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사울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So Yahweh rejects you as king of Israel.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거절하셨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 은혜의 때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때가 지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And as Samuel turned about to go away.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사무엘이 이제 돌아서 가려고 할 그때에 he laid hold upon the skirt of his mantle and it rent. 그 사울이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게 찢어졌죠. And Samuel said unto him. 그러자 사무엘이 돌아보며 그 옷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있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Yahweh has rent the king of Israel from thee today and has given it to a neighbor of thine that is better than thou. 여호와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서 그것을 당신보다 더 훌륭한 당신의 이웃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옷자락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한 것이죠. And also the overcomer of Israel will not lie nor repent concerning this, for he is not a man that he should repent. 또한 이스라엘의 이기는 자, 승리자께서는 거짓말도 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시 말을 번복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repent, 후회하다는 말인데 번복하다는 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후회하거나 말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오버커머에서부터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버커머, 승리자죠. 다른 성경에는 glory, 영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strength, 힘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eternal one, 영원한 자, preeminent one, 그 뛰어난 탁월한 자, 혹은 hope, 그 이스라엘의 소망,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vercomer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러한 영광스러운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시오, 이스라엘 소망이시오, 이스라엘의 탁월한 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자,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탁월한 자, 이스라엘 소망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은 분명히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처럼 거짓말도 안 하시고 말을 반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같이 사람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거 돌이키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은 이미 찢어졌고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후회하다라는 말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repent라는 말을 쓰셨어요. regret, repent, 후회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repent,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문맥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repent라는 뜻은 말을 번복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것을 뜻하는 거고요. 전에 그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repent라는 말은 이 슬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맥을 보지 않고 보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계속 성경을 스터디 하시면서 여러 번 제가 또 새로운 것들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도 자세히 한번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떠나서는 많은 부분 오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맥을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울 당신이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 옷짝을 잡고 그럴지라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이미 한번 결정하신 거 더 이상 번복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Then he said, I have sinned. 그러자 그가 사울이 말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Yet honor me now, I pray thee, before the elders of my people and before Israel, and turn again with me that I may worship Yahweh thy God. 그러니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죄를 인정하오니 제발 저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제발 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셔서 제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호와는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서 섬겨야 되는 거죠.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So Samuel turned again after Saul and Saul worshipped Yahweh.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의 체면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쫓아서 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 거죠. 이 현실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어요. 이 현실은 이미 왕에서 폐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왕으로서 권위가 지켜지고 싶었던 거죠. 안타깝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And Samuel said, Bring ye near to me Agag, the king of Amalek.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아말렉 왕 아각을 데리고 오시오. And Agag came to him gaily. 그러자 아각이 아주 기쁘게 왔습니다. 그에게. And Agag said, 왜 기쁘게 왔냐면 아각이 하는 말이 Surely the bitterness of death is past. 죽음, 사망의 그런 쓴 것이 이미 지나갔구나. 그래서 나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And Samuel said,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As thy sword has made women childless. 너의 칼로 인해서 여인들이 자식이 없게 되었으므로 so shall thy mother be childless above women. 너의 어미도 여인들 위에서 그런 자식이 없게 될 것이다. 여자들 중에 또 자식 없는 그런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인 거죠. And Samuel hewed Agag in pieces before Jehovah in Gilgal.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아각을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난도질했어요. hew는 난도질하다는 말, 그냥 푹 찌른 게 아니에요. pieces, 조각조각 낸 거예요. 그것을 본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쌓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아각을 죽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지금 사무엘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군사들은 이 하나님의 그런 분노를 그대로 고스란히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사무엘을 두려워했지만 더욱더 사무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그런 상황인 거죠. And Samuel went to Rama.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나서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And Saul went up to his house to Gibeah of Saul. 그리고 사울도 그의 집 그 기비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35절입니다. And Samuel came no more to see Saul until the day of his death. 그리고 사무엘은 그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더 이상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Nevertheless, Samuel mourned for Saul.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애도했고 탄식했습니다. And Yahweh repented that he had made Saul king over Israel.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번복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슬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세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셔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사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